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시록 오늘 16장 17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뒤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요약한 걸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 대접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맹렬한 그 진노의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접은 피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고 기름을 담는 그릇이라고 구약 성전에서 그렇게 했지요. 자, 공중의 소돔에, 공중이라는 건 아에르, 공기라는 뜻이에요. 소돔의 에케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별해 내기 위해서 지금 일곱 대접 중에서 그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공중의 소돔에 이랬어요. 자, 이 공중이라는 것은 마귀가 땅의 권세를 지배하는 곳이에요. 이 땅을 장악한다고 그랬지요. 뭐가?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이 큰 음성은 하나님의 큰 말씀이 크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하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보좌로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자, 이르되라는 거 뭐예요? 말씀하되 뒤었다. 뭐가 뒤었다? 뒤었다 하시니,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서 지금 큰 소리가 났는데 뒤었다, 다 뒤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르되 뒤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했다. 테텔레스타이, 구원과 심판을 언약으로 성취되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자, 쏟은 결과물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렇게 나와요. 쏟은 결과물이. 자, 세상의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자연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라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조금 있다가 원고를 보면 이제 출애굽기 계시록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큰 지진이 있어. 지진에 대해서만 길게 나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 지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그 전에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것은 창세 이후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이렇게 큰 지진은 처음 봤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 죄와 악을 묵과하실 수 없어요. 내버려 두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렇게 했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19절서부터 20절 말씀이 21절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갈라서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관계가 깨지더라 이 소리예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열방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 뒤신 바 되어 이래.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혼란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자, 큰 성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과 구원이 완료되었다. 과거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 이 포도주잔이 주어짐으로 십자가를 대적하는 존재는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렬함, 디모스, 열심에 의해 자기 백성들은 구원해 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섬이 어디에 있는지 바다로 차단된 곳으로 심판을 나타내고 있어요. 차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섬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산악간도 없어졌더라.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산들이 지금 여기는 복수로 나와요. 산들이 온데 갔다 간데 없더라. 흔적도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는 것은 산들이 온데 간데 없더라. 흔적도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관련된 것들은 없어진다라는 그 뜻을 말하고 있어요. 2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데 한 달란트나 되는데 이 한 달란트는 34kg 정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런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치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시편 105편 32절에 보면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면서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우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우박의 재앙으로 주어져서 여전히 하나님 비방하는 자들,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우매하고 어리석은지 마귀의 세력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좀 깊이 나누기 위해서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섯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지요. 요단강을 말려 언약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이셨지요. 유브라데 강이 또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오는 길을 예비하신 그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전번주에 말했던 이 강이 말랐을 때 동방의 왕들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왕으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또 새 더러운 영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 새 더러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 용,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곳이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죠. 그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모인 대적자들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7번째 대접 재앙이에요. 7 대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 6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까지는 십자가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계시록 20장 7절 이후는 예수님 재림으로 십자가로 심판받은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가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만,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어 부끄러움이 없는 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뒤었다 하시니, 7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의 총체 결과를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열심이 쏟아 부어져서 자기 백성으로 구별해내고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6번째 대접까지는 땅, 해, 물, 강, 짐승의 보좌 같은 구체적인 장소인데, 반면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은 공중에 쏟았다라는 거예요. 공중이라는 것은 아에루, 공기를 말하는데 단순히 물리적인 대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을 아에르, 공중, 공기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다는 것은 바로 마귀와 그 권세를 잡고 부리고 있는 악한 세상 전체를 멸망을 예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중이라는 단어를 통해 마지막 7번째 대접, 즉 심판은 물이나 땅이나 해 같은 지엽적인 심판이 아니라 절대 피할 수 없는 총체적인 심판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 대접 심판은 심판의 총체성과 완결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육적인 땅인 존재 사이에서
땅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 그 힘을 표현하고 있어요. 땅을 지배하는 권세에게 대접이 쏟아지게 되지요. 쏟았다, 에케오. 언약의 피를 부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지요. 재앙이나 심판이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음으로 악한 영의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20장 6절까지 나오지만 십자가로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심판을 재림 때 확증되겠지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라는 뜻은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자 어떻게 돼요? 그 대접 재앙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로 동물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보여주게 되었지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 하는 의미가 뭔가요? 예수를 근거로 기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전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보좌란 뭡니까? 왕의 자리지요. 다스리는 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사는 무리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고 성도예요. 그렇다면 성전의 보좌에서 외침이 어떻게 들렸어요? 되었다 이랬어요.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 세상의 심판, 망함의 장소로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외치며 사는 교회라면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말라 하고 줄이면서 주님의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세상에 남은 것이 심판이 전부라면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에서 건져내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끝났다, 부족함이 없게 됐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완결되었다. 그러면 남은 일은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선언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멸망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행위의 완성을 선포하는 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일,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승리는 마귀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마귀의 허리를 꺾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영원 멸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일곱째 대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이르렀고 완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니 하늘 성전 보좌에서 되었다 라고 응답하신 상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루어야 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온전히 성취되었는가? 한마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십자가를 내 구원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 백성들이지요. 너희 백성도 아니고 딴 나라 백성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즉 교회라는 뜻입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7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번개와 음성과 니성과 큰 지진 우박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과 심판을 묘사할 때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7 대접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7째 대접 재앙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동반한 큰 지진과 우박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 지진은 역사상 얼마나 큰지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란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 동일한 단어로 사용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랬어요. 계시록 11장 19절에도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심판의 모습이 묘사될 때는 언제나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그 지진, 우박이라는 상징을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하늘 보좌가 등장되면서 여지없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 지진이 함께 등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7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자 똑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심판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 죄와 악을 묵과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죄는 반드시 벌을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이 이 모습은 곧 성막으로 재현해 주셨고 성막은 하늘 성전을 지상에 보여주신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 성전이 온전히 드러난 거예요. 이 땅의 진동으로 흔들릴 수 없는 하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은 흔들릴 수 없는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랬어요. 왜 유독 지진에 대해서만 이런 부연 설명이 붙었을까요? 이 마지막에 있는 진동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그 전에 온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큰 지진은 무엇을 위한 건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게 될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알리는 축복 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무서운 공포의 진동이 됐지만 우리에게는 축제, 불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자연 재해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여기서 쏟는 곳 공중에 쏟은 후 되었다 이랬어요. 하는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상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 최종적인 심판이 완성되었다. 다 되었다. 이렇게 쏟고 나서 되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쏟은 결과가 또 뭐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었어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나타난 상태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지진이에요. 이 지진의 상태가 몇 가지로 나옵니까? 19절에 나타나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써요.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음으로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이 남아 있는데 다 어떻게 됐다고요? 되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큰 성이란 만국의 성들이에요. 큰 성 바벨론,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될 자들을 부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큰 성과 만국성들, 큰 성 바벨론 같은 것을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큰 성은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큰 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그 성이 어디예요?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했어요. 애굽이라고도 했어요. 소돔은 뭐예요? 타락한 도시를 대표하지요.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핍박했던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큰 성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핍박하여 타락한 더러움을 어떻게 조장한 마귀의 세력, 그들이 거하는 곳을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성을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땅의 성전에 매여 율법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존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율법 행위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누가 바벨론이에요? 바로 내가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란 큰 성이 따로 있어 엄청난 그 나라가 전쟁으로 박살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 성은 바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니 한 통 속으로 있었던 예수를 대적하던 용,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혹은 용,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관계가 깨진대요. 한 통 속이었다가 관계가 깨져서 세 갈래로 흩어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17장에 그 음녀 바벨론이 물 위에 앉아 있다.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은 만국성들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그 큰 성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말이에요. 큰 성이나 그냥 바벨론이나. 원래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의 바벨탑에서 유래한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혼란스럽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탑을 쌓던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어가 혼돈되었지요. 그 세상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때리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들을 지칭할 때 불경건한 세력,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는 대표 명사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악으로 대표되는 마귀의 세력,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역사 속에서 멸망을 시키심으로 그 바벨론과 바벨론 왕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의 그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었다라는 뜻은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자기들이 영원할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지요. 그들은 곧 멸망의 불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호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앞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은 무너지고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 주어짐으로 십자가를 대적하는 존재는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맹렬함, 디모스, 열심에 의해 자기 백성들은 구별해 내시는 재앙, 플렉에 성소의 금을 쳐서 얇게 펴서 조각목에 뒤집어 세우는 금을 계속 때리는 것이 되는데,
결국 이 재앙으로 조각목인 환난, 고난 이런 것으로 계속 때려서 금으로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생명으로 전환시킨다는 은혜, 그것이 바로 재앙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 그 제차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금으로 치듯 들립시스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간도 온데간다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섬이라는 건 어디에 있든지 바다로 차단된 곳으로 심판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이 땅을 심판 아래 있다는 의미를 담고 7 교회에 편지를 썼지요. 섬이라는 것은 육지의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섬이에요. 섬이란 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곳이지 육지의 무역을 통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섬들은 무엇에 연결되어 있어요? 큰 성 바벨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먹고 사는 그런 상태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섬도 또 산도 어떻게 결국 다 없어졌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죄악된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이 바벨론과 관련된 것들을 소멸하면서 종교적 권세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권세로 바꾸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만드는 것들은 다 없앤다는 것이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것은 복수로 산들이에요. 죄인들이 쉬운 산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를 의미하는데 6째 재앙에서 6장 14절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을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이랬어요. 자, 이제 7째 대접을 쏟아짐으로 사라지고 발견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벨론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21절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무게가 1달란트 34kg 정도의 무게라겠어요.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이 땅에 남아날 것이 있을까요? 없지요. 이 말씀 역시 실제 이런 우박이 내린다는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5편 32절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비는 바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추수하고 파종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비예요. 그런데 비가 없어지면 농사가 망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하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비 대신 우박이 내려요. 이것은 뭐예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요 성도에게는 말씀이 은혜의 비로 주어져 생명을 누리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우박 재앙으로 주어져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이 비방, 모독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블라스페이메오라고 하는데, 이 땅에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을 주셨다는 것은 그 자연현상에 매여서 그게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이것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그들의 무게가 34kg나 되는 우박을 맞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회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우매하고 어린석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귀의 세력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어느 날 완전한 종말이 오는 것을 사실이지만 그 심판은 지금도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과 지진으로 큰 우박으로 이 땅에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바로 오늘도 이 세상에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지금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결론적으로는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은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심판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심판을 받으면 바다의 짐승도 땅의 짐승도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의일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른 구약의 모든 불신자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셨기에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증거하게 하지요. 성령으로. 교회됨은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에 교회는 종말을 사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심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는 것은 심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심판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 망했다고, 다 죽었다고, 다 죽음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옛것은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이 땅에 이미 끝나셨다는 확정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고 했습니다. 이미 창조하기 전 이미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창조보다 먼저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게 해놨다는 게, 앞에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시작되고 종말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종말이 있기에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확정된 이 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거해서 더 연장하고 싶어 해요. 장수하면 하는 만큼 죄는 더 많아지는데 무슨 복이 될까요? 이 땅에 빨리 끊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진 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어떤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새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새긴다는 뜻이죠. 인간은 뭔가 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가 십자가 앞에 네가 무언가를 해서 존재감을 가져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을 바벨탑으로 쌓아놓고 내 것으로 하나님께 뭔가 지극정성 들여서 하늘에 자꾸 닿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상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새 갈래길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바벨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성령과 내 욕망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이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로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바벨론이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